우리 말씀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을 먼저 한번 찾아봅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2절.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름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23절 한번 보세요. 옆에 2장 23절.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한 3주에 이어서 계속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반 하고요. 반 또 이어서 하고 3주째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의 개인을 조명해서 어떻게 돼서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 우리랑 똑같아요. 알고 보면. 그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또 동영상 설교로 들으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그냥 12월 둘째 주 맞이해서 주일날이니까 한편에 설교를 한다, 한편에 말을 한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이 시점부터 그 말씀대로 뜻대로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데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며 살아가리라.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경험, 옛사람의 경험, 내 어떤 지식, 나의 모든 이론을 싹 다 내려놔야 돼요. 리모델링 하시면 안 돼요. 예수사랑 예수동행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던 지식에 접목시켜서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완전히 그걸 다 무너뜨리고 재건축하셔야 돼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어 가셔야 돼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옛사람에 속한 그 어떤 내가 선했던 거, 착했던 거, 뭐 의로웠던 거, 뭐 많이 좋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습관들, 이런 것까지라도 싹 다 버리셔야 돼요. 새롭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새롭게 지어. 그래서 새술은 무슨 부대예요? 새 부대. 예수님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고 무슨 나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 옛사람이 아니라 리모델링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 새 사람. 이게 의미를 몰라요. 여전히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가 가졌던 지식, 내가 가졌던 경험, 내가 가졌던 어떤 선한 걸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접목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이론과 자꾸 뭔가 짬뽕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조차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읽어드렸냐면 예수님조차도 본인의 뜻을 본인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요. 그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을 따라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성령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로 들은 것들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설교 한 편을 듣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합당한 말씀, 그것을 붙들고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움직여 가려고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딱 들으면 순간의 깨달음이 있다가도 내 속에 있던 옛날의 본능들이 있죠.
다른 구절이 떠오르고요. 내 지식이 떠오르고요. 내 경험이 떠올라서 자꾸 부딪혀요. 예.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들을 좀 새롭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영적인 팁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이에요.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1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 보면 9절이죠.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예수님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이르시고 행하신 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그 아버지의 뜻에 있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은 이렇고요. 내 고집, 내 완악함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본능을 따라 자꾸 가려고 해요. 세상 지식을 따라가려고 해요. 예수님의 뜻이 일단 기준이 돼야 돼요. 잘 되지 않더라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나는 선하지 않다.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올바르지 않다. 할렐루야. 맞지요? 우리의 선이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것이 뭐가 있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100% 다 망해요.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건져주셨잖아요. 근데도요.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이걸 고민을 안 해요. 예수님은 인격이라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뜻에 합한 사람. 인격이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해주시겠지. 이걸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옛사람의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이 있죠. 나로 말미암은 열심, 나로 말미암은 의, 나로 말미암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의 원리대로 보면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책도 뭐 연구도 열심히 이렇게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더뎌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어요. 여기 따르면 큰일 나요. 마음이 여기에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이요. 세상 지혜와 다른 것이 차 있으면 이걸 빼내기까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쭉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세를 40년 동안 왜 왕궁에서 최고의 공부를 시켰을까요? 그리고 하나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주를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자랑할 게 엄청 많았어요. 썼어요?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이 샘플이에요. 샘플.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노력,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공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상식,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스스로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학식 있고 세상에 경험 있고 세상에 이것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다 던져내야 돼요. 절대적으로 누가 잘 되지 않더라도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뜻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자녀는 아니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듣고 깨닫고 머리로, 그래서 머리로 이렇게 듣고 머리로 성경을 지식으로 듣고 이론으로 들으면요, 그냥 한 번 들으면 아이 다 맨날 그렇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표현하는 거 하나 디테일한 한 5-6번 듣는 분도 있어요. 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놓쳤던 거, 두 번, 이 표현하는 거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거기서 그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꾸 여러 번의 것을 만드셔서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을 자꾸 느끼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이론만 생각하면 별 볼 일 없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요. 뭐 대단한 것이 있어요. 나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조금도, 예수님이 왜 오셔가지고 자의로, 성령님도 자의로, 자기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가셨다고요? 네, 아버지. 그게 아들된, 자식된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 안에 있게 되는 철저한 방식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삼지 않으면, 그걸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순간 다른 경험. 내 현실이? 그건 누가, 예수님이 몰라서 이거 여기 써놓으셨을까요? 내 현실 다 알아요. 어떤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자꾸 들이대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어쩔 방법이 없어요. 길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제시를,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해줘도 이게 무시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사순절 때 막 눈물 흘리고 성찬을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뭐는 없더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해 가려고 하는 내 중심이었다. 이걸 싸우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본능에 이끌려 가요. 내 편할 대로 가요. 성경은 그렇고요, 말씀은 그렇고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물들여져 있어요. 여전히 아직 옛사람의 그 고집스러운 완악함이 내 속에 있어요. 성경은 특별한 사람이 지키는 거야. 신앙의 고수만 지키는 거야. 신령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는 누구나가 기본으로 되어줘야 돼요. 이게 절대 진리가 돼야 돼요. 성경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해놓으신 거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아버지라는 개념도 안 돼 있고요. 이거 벗어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진리고, 아셨습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야 돼요.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누구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뭐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다. 이게 기준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목사라고요? 어떤 세상의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의 뜻이요. 그럼 이거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야.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뜻이 없다. 미혹이다, 오직. 미혹의 대상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에 대해서 선하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상은 쓰레기장이고 세상은 우리 자녀인 우리를 뭐 하는 곳이에요? 양육하는 그냥 도구요, 장소에 불과해요. 세상에 미련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가치를 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뭐만 남는다? 아버지의 뜻만이 남는다. 여러분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제발. 성경은 어려운 거고요. 성경대로 사는 건 쉽지 않은 거고요. 이거를 바꾸세요.
이대로 살아가야지 정상이라고 아예 바꾸세요, 마음을. 누가 지금, 예? 예수님이 그래서 써놓은 거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도 누구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다. 근데 이 세상과 이 세상 걸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얘기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부활이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럴싸한 이유가 딱 거기에 막 삽입이 돼요. 근데 성경은요,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니, 미련을 안 두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합한 자로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 경험에 사로잡혀 있고, 소리가 안 들려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이것들, 이거를 고민도 안 하고, 이것들을 씨름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를 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장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의 죽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의미가 뭘 전파하라는 건지를 보세요.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뭘 따르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절대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놨어요. 이르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라는 의미는 세상을 기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뜻으로, 예수님이 원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 멋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다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욕망을 채워주고 다 여기서 변질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냥 설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니요. 설교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빌립보서 3장을 하나 더 볼게요. 빌립보서 3장. 삼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러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으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뭐도 버려야 돼요? 내 신앙이요 종교적인 나의 의와 나의 열심도 내려놔야 돼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사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지식도 내려놔야 되고 가문도 내려놔야 되고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의 모든 것들이 아니 모세가 버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 버렸던 것처럼 배설물로 버리지 않으면 누구를 얻지 못해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써놓은 말이 아니에요. 내 이론과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가 살았던 어떤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새롭게 하셔야 돼요. 접목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고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다 버려.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뭐다? 고상한.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거 절대적이어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데 방법은 뭐다? 이거를 다 배설물로 버려라. 내 율법의 지식도 버려라. 경험도 버려라. 열심도 버려라. 가문도 버려라. 다 내 자랑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오직 누구만이다? 예수님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론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을 버리셔야 돼요. 절대 예수사랑 예수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든 들었던 말씀을 옛사람 그것 가지고 적당히 접목시켜서 또 나의 뭔가로 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더 이상 뛰어넘지를 못해요. 또 하나의 구멍이 생겨요. 그냥 성경대로 가세요. 제가 다른 잡 얘기 안 하잖아요. 말씀대로 같이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고지와 제 원고지가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되려면 세상 방법으로 세상 철학으로 세상 경험으로 세상 이론으로 자식도 그 기준으로 키우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영광이 예수님이 원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자녀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로만 예수님의 자녀지 예수님의 자녀면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머리에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어야 되고 여긴 잠깐이어야 되고 여기는 나의 영원한 곳이 되지도 않고 예수님도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기는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이요 불태워 없어질 심판의 장소요. 근데 여기 왜 계속 미련을 두냐는 거죠.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실지도 모른다고 분명히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왜 땅에다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항상 소망이 어디요? 예수. 오늘도 내가 소망이 예수님.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뜻이어야 되는데 이 예리한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가니까 네.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권사님도 그렇게 가고 저 집사님도 그렇게 가고 저 장로님도 저렇게 가니까 아니요. 수천만의 사람이 다 그렇게 가더라도 누구? 노아처럼 노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넓은 길로 가는 거 다수결로 가는 거 누구나 편하게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고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볼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몇 년 동안 예수님이 행해 주셨다 그래요? 꽤 오랫동안 했네요. 그죠? 40년 동안 오랫동안 예수님이 참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했는데 주셨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뭐하니? 만나니.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계세요? 안 만나고 계세요? 만나고 계세요. 만나고 계세요.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누구의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 내 마음에 합했으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나를 사용해갖고 뭐 세계를 뒤집고 나를 사용해서 뭐 엄청난 주의 일을 하고 그 뜻이 아니에요. 예, 여기 뒤에 읽어보세요. 다 자기 멋대로 해서 그래요. 예.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이 세상의 무슨 일을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생각들인데 보세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는 거? 예수께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뜻을 이루겠다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 뜻을 이루는데 다윗의 한계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 터지게 계획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세상에 어떤 현명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내 머리만 터져나가요. 정말 단순하고 무식한 게 가장 좋아요. 정말 절대적인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좀 늦는 것이 더 좋고요. 이게 나름대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팽팽 돌아가고 막 자기 뭐가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되면 또 자기 머리 써요. 또 자기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더딘 거죠. 근데 그 틈을 사단이 자꾸 노리는 거거든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 아예 그냥 사도 바울은 평생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했던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을까요? 방향만 잘못 알을 뿐이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주를 위해서라면 죽이는 일도 했다니까요.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는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야, 이게 배설물이었다.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누구를 얻어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한 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대단한 나의 노력과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게 한 모세를 안 쓰셨다니까요.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뭐도 잊어버렸어요? 말도 잘 못해. 다 내려놨어. 근데 그 80세에 누구를 써요? 예수님의 뜻을 좀 아시라니까요. 예. 예수님의 뜻을 아시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시고자 한다면 내 뭔가를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뭘 행하기도 하시고 뭘 하실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근데 내 마음에 합해서 예수님 하니까 나를 통해서 뭐 엄청난 세계적인 뭔가를 하려고 자꾸 착각하고 있고요. 그건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생각을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들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프린트물 두 번째 보세요. 잠언 23장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이요? 아들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육신의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그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되기 위해서는 그 자식이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자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뭘 달라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내게 주어서.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누구의 길을 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길을 보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내 고집과 내 이론과 나의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리모델링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적당히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출발하셔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뭘 드리라고요?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이론을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철학적인 것을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내려놓으세요.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누구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가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내가 예수님보다 너무 많이 앞서요. 예수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걸랑요. 나는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 자식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고등학생만 되면 다 큰 줄 알아. 근데 다 컸어요, 안 컸어요? 멀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또 예수님 앞에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알아져줘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뭔가 부족해서 실수하는 것 같아, 지금.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은 이거 좀 더 뛰어넘어야 되고, 이거보다 좀 더 나아야 되고, 내가 뭐 했었어야 되는데, 맨날 내가 더딘 것 같고, 내가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아니요.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어떤 때는 막 급속하게 하게 가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천천히 가게 하실 때도 있고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실 때도 그랬어요. 한동안은 10몇 년 동안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 계셨어요. 떠나 계시기도 했어요. 네. 기준을 나로 말미암은 기준을 보지 말고 항상 누구로 보라고요? 예수님이 어떨까? 예수님을 향하는 나의 생각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집에 세탁기가 고장났어. 하나 사야 돼. 이제 아내의 주장과 남편의 주장이 있어요. 아내의 주장은 이왕이면 좀 이불 빨래도 하고 그냥 큰 거에다가 좀 자기 친구들한테 좀 자랑도 좀 하게 드럼 세탁기라 요즘에 최신형 좋은 걸로 사자 그러고, 남편은 뭐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가 있잖아. 그냥 우리 형편에 맞게 그 이불 빨래 같은 거 주고 저 셀프 거기 가서 좀 하고 불편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이제 각자의 자기 고집이 있어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아내도 누구를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본능이 나와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거 발생하잖아요. 예수님 먼저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본능이 탁탁 튀어나와요. 예. 그냥 그렇게 내 삶의 습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욕망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생각이 나. 무슨 니은 그게 지네 집 뭐 신랑이 뭐 좋은 거 사줬다고 막 자랑했는데 이 교회 자기도 뭐 이런 게 막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거야. 가오도 좀 있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좀 답답하죠. 자기 형편이 있는데 자기 능력이 있는데 해주고는 싶은데, 그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카드를 한번 싹 긁고 나면 몇 개월을 1년 고생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싫은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한번 기준을 삼아보면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뜻을 모르더라도 일단 내 욕망은 벌써 한번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내 고집은 뛰어넘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거 뭐냐? 아내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래, 우리 신랑이 오직하면 그렇게 했겠어. 나한테 다 더 해주고 싶은데 아마 뭐 이만저만 헤아리게 되고요.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내가 좀 힘들더라도 요번 기회에 한번 기도 좀 살려줘야지. 예를 들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마음으로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그냥 자동스럽게 그렇게 바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바로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각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이론과 나의 경험과 나의 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 잣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나타나요. 거기서 분쟁이 생긴다 그랬어요. 누구에서 봐야 되는데, 한꺼풀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한 번 더. 아시겠어요? 이제 영적인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될 때 본능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를 들잖아요. 의학 프로그램을 쫙 봤더니 뭐 이럴 때는 뭐 당뇨 현상이 있고 뭐 쭉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 떠오르고 뭐 떠올라요? 그 박사가 유명하대. 죽을 것 같아, 곧. 암 다 걸린 것 같아.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런 거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상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먼저 기준을 둬요. 예수님이 죽이든 살리든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고요. 그것들은 참고해야 될 일들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어요. 누굴 따라가요? 내 이론과 경험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수없이 우리가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고통받고, 예수님은 이거를 끄집어내는 과정이 오래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우린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예수님보다도 더 앞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부작용이 일어날까 봐. 어떤 때는 뭐라 그래요? 그거 뽑다가 다른 것까지 뽑힐까 봐 예수님은 내 어떤 것을 따라 그걸 행해주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요. 자, 중간에 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뭘 따라갔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뭘 따라갔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어요? 진노. 여러분 속에는요, 지금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이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와 계시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옛날에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던 마귀의 습성과 내 몸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갖고 좀 죄도 안 짓고 싶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거는 좀 선을 해 가고 싶은데 뭐가 반응해요? 내 몸에서 자꾸 본능으로 막 이게 한단 말이에요.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가? 그러고 봤더니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민했는데 우리도 고민해야 되지, 맞아요. 근데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누구나 다 그런 거지. 여기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돼요. 자꾸 기준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몸에서 반응하는 대로 본능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예전 것이에요. 이게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두셔야 돼요. 이것과의 싸움이 있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뭐 하는 거죠?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데 이 말씀대로 잘 안 되더라도 살려고 하고 이게 절대적이고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이게 맞다라고 무조건 신뢰하고 갈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요거 말고 다른 이유가 더 많아. 아니요. 이것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잘 인정 안 해요. 예, 교회 나오고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좀 느끼고 이르기 때문에 나는 완고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요, 멀었어요 아직도. 계속 그것을 예수님은 작업해 나가시다라는 거죠. 예,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조금이요 항상이요.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 미혹되어서 뭘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을 보지 않아요. 내가 계획 다 해버려요. 내가 그냥 세상 기준으로 다 해버려요. 내가 세상 이론으로 다 해버려요. 그게 편하고 쉽걸랑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좀 더딘 것 같고 좀 뭐가 고민되고 이러는 거죠. 급한 게 더 우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데 거기까지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조급해요. 계속 지금 성경 구절은 틀린 장소고 다른 장소인데 내용은 다 같은 얘기를 하죠. 예, 마음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뜻을 가고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갈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자꾸 앞선다고요. 예수님이 자꾸 실수하는 것 같다고요. 나는 다 된 것 같다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안 하지라고 된 것 같고 여기에 속아요. 여러분의 한 번 더 여러분의 계획하고 여러분의 철저하게 뭘 했더라도 한 번 더 내려놔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잠잠하게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보고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려고 한 번 더 내가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내 이론을 내려놓고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요. 본능으로 떠올라요. 이게요. 그냥 반응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본능으로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 2, 3, 4 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정답일 확률은 있겠죠. 시험 볼 때, 찍을 때. 안 해봤어요? 어찌됐든 그건 그렇고 너무 고민하면 다 답 같아요. 그럴 때는. 근데 우리 인생의 삶에서는요. 내 생각에서 먼저 탁 떠오르는 게 오히려 본능일 확률이 많아요. 내 감정일 확률이 많아요. 내 감정 조심해야 돼요. 감정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참지 말라는 건 감정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참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면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설명하고 감정을 짓누르면 안 돼요. 인내할 것은 따로 있고요. 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을 한 것을 뭐하고 하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누구와 함께 참여가 돼요?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바가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대로요. 예,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좀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비웃기도 해요. 야, 너는 믿어도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세요. 인내로 붙드세요. 그게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니까. 말씀으로 붙드세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29절, 이건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끌려 가거나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31절,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 우상의 제물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법에 저촉내지 않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 먹으면 돼요.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믿음 없는 자가 있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법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합당하게 내 믿음 가지고 먹는데 왜 내가 남의 눈치를 봐야 돼요? 남의 비유를 맞춰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멋대로 먹어도 법은 어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관계없어요. 죄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뭔가 원하는 기준이 있다면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예. 자, 그러면서 33절을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누구를요? 예. 내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따라가는 건 사도 바울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기준을 누구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예수님은 내 만족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 있다 그래서 내 기분과 내 만족, 그 어린아이 수준에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아가페 그 사랑에 대해서요. 장성해지면 이제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누구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좀 양보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먼저 좀 섬기라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면 기준이 누구니까? 예수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은 다른 이론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과 자꾸 마음을 나누고 친밀해지려고 그러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그것.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예수님 나에게 행해 주시는 만큼. 내 기준이 자꾸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자꾸 상충되어서 어떤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 야고보서 4장 나오잖아요. 자꾸 내 기준이 있다니까요. 모세가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좀 잘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는 조금 살아봐가지고 연식이 돼가지고 그게 조금 익숙하기도 한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고집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항상 철저히 기준은 누구다? 예수님. 잘 안 되더라도 순간순간 이래요 저래요 막 OX를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OX를 예수님께 잘못 묻다간 여러분 그것도 좀 그럴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하셔야 돼요. 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 더. 예, 이제 장성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기준과 근데 순간 이거 내 기준 아니야? 순간 내 욕망 아니야? 이것들이 이제 점점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좀 쉽게 분별될 수 있도록
되실 거예요. 해 주실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예. 초창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느끼는 게 더 많아졌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의 어떤 간섭하심을, 삶에서 간섭하심을, 예, 이끌어 가심을, 그죠? 예. 더, 사실 그렇게 내 아버지예요. 예수님 나를 양육하고 계세요. 나를 기르고 계신다니까요. 일일이 다 지금 학습시켜주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돼요. 그분의 음성을 따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가라고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래요.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이 기본으로 배경으로 수없이 깔려 있어요. 지금 본능으로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꺾고 접고 누구를 예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급하게 달려가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령의 기준으로,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내 육체의 이것을 제하여 갈 수 있다는 거죠.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뭐 한다고요?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육체의 원함을 못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가시죠? 이게 내 속에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룰루랄라 막 이거 아니에요. 캐사라세라도 아니고, 예, 그냥 방종을 따라 내 자유에 따라 내 멋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안식을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절입니다. 송아지한테 여호와입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얼마나 그런 게 많냐니까요. 예수님이 뭘 원할까? 예수님의 뜻을 원할까? 예수님 뜻은 그래도 나 오늘 못 참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오늘 한번 해볼래요, 막. 그냥 완전히 예수님을 개무시해요. 예, 엄청나게 무시할 때가 많아요. 더 많이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예, 그 기준을 좀 삼아 가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 마음은 이래. 어떤 때는 알면서도 안 가, 그 길로. 요거 이렇게 물어보면 요렇게 하실 거를 뻔히 알아. 그래 일부러 안 물어보고 또, 네, 이렇게. 그럴 때 많죠? 전과자들이 많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런 디테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예수님이 데려가셔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어차피 영원히 못 살아요. 기준을 그러니까 어디에 삼고 가면 될까요? 항상 마음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그냥 가면 돼요. 아니 어디든지 가면 관계없어요. 예, 풀무불이 7배나 더 하고 있대.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 왕에게 비유 맞힐 일도 없어요. 누구요? 그럼 예수님이 뭐 살리든 죽이든 그리 아니하셔도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 근데 우리는 항상 내 기준과 내 뜻이 먼저 프랜이 짜져 있걸랑해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딱 통화하고 딱 대하다 보면 본인은 잘 못 느끼는데 저는 이게 삼자니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삼자니까 느껴. 아, 벌써 기준이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기준을 막 해놓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아, 그때 또 알아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또 내려놓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이게 예수님 2000년 전 벌써 우리는 못 박았어야 되는 거예요. 못 박았어야 되는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건지를 보세요. 항상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해보세요. 예. 예. 동기와 의도와 목적. 내가 원하는 건가? 내 육체의 욕망 때문인가? 내 마음의 원함인가? 포장하지 말고 항상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그걸 보세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됐다면, 천국 간다고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죠. 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내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향해서 살아가면 뭐가 생겨요? 투기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각자의 이론을 따라가니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큰 세탁기 사는 것도 맞아요. 예, 이불 빨래하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래, 형편 따라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셀프 세탁기 내가 이불 빨래할 때 내가 할게. 근데 조금 빚 없이 사는 게 좀 좋지 않아? 이것도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자꾸 OX로 간다니까요. OX로.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서로가 뭐 하기를 원해요? 네, 서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종교적인 교회는 알고 보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교회에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사 때문에 오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목적으로 오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오고요. 다 각자 보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얼핏 서로 모일 때, 연합할 때 보면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목적이 틀리는데 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서로 연합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사람들이 싹 모이잖아요. 목적이 하나야. 뭐 하려고?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모여요. 모이는데 각자 속에 있는 각자의 자기 정욕과 이거 다 있죠. 다른 습성들이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요동쳐져요. 아시겠어요? 각자 예수님이 다루세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다루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삐걱대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각자 예수님이 다루시면서 나중에 무엇으로 하나 되냐 하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서로 용납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속에 옛사람이 처리되고 자꾸 이것이 그러니까 목적이 뭘로 모여야 돼요? 예수님으로 모여야지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드러남을 통해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이것부터 보여주세요. 근데 종교적으로 모이면 얼핏 막 맨날 차 마시고 뭐하고 막 좋은 일이 막 있는 것 같죠? 근데 조금만 자기랑 수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원수 돼요. 그리고 항상 뒤에 가서 땀 얘기해. 그 앞에서 막 얘기하다가 에이 저건 지 자랑만 하고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남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목적을 하면 처음에는 각자 이거 다루심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뭔가 막 저기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각자 자기의 모습을 처리하다 보면 서로가 자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걸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자연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도 그래야 돼요. 가족도. 부모가 살아오는 생과 자식이 살아오는 생이 같아요? 이 차이가 나도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요즘은 더. 아내가 살아온 생과 남편이 살아온 성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육적인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 안에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가 되고 합해지고 친밀해짐으로, 그래서 이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절대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게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고, 나를 향한 은혜를 보는 거고, 그래서 다 은혜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얘기만 하면 돼요. 은혜. 우리 교회는 은혜라는 사람이 없네. 이름이. 어쨌든. 그걸로 왜요? 누구로요?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허물이 없겠어요? 저는 더 많은 사람이거든요, 알고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 되겠어요? 하나가 계속 헛된 것을 따라서 분쟁하고 투기하는 거죠. 내 욕망이니까, 내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뭐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탕감해 준 것처럼 나는 더 많은 것을 탕감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정 안에서 분쟁이 있는 게 사랑할 대상이라 그랬어요. 분쟁이 있는 건 이건 100%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지혜롭게 서로, 야 우리 서로 속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선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될 때는 내 것만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다 틀린 것 같아요. 이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예수님의 시각을 딱 쓰는 순간 그냥 알아져요. 그냥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지체끼리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다 형편 틀린데, 집사님은 그래도 사업장이라도 있지, 나는 없자. 이게 다 맨날 비교하다 보면 맨날 그러는 거 대화가 안 돼. 다 예수님은 공평하게 주셨는데, 누구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조금 기다리고, 철저하게 다른 거 보지 말고, 누구 붙들고 가세요?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가보세요. 가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분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예.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되냐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영적이고요. 예수님을 1년 믿었든 2년 믿었든 3년 믿었든 관계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간다면 믿은 연조와 관계없어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뭐에 속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누구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여러분, 이게 다 미혹받는 거고, 내가 옛사람의 욕심에 유혹에 끌리게 되는 거고, 다 속는 거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아셨어요? 예.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뭐를 새롭게 해야 돼요? 심령이요, 심령.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게 많으면 안 좋아요. 세상 지식과 이론이 많으면 머릿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있거든요. 이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되라? 완전 새 사람이에요. 리모델링 아니라 그랬어요. 싹 버리세요. 옛날 좋은 습관도 버리세요. 완전히 모든 삶의 습관도 바뀌게 돼 있어요. 까칠했던 것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바뀌게 해주셔야 한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스타일 사람 싫어. 그게 그대로 있으면요, 절대 새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 붙여주면 그 사람 구원 인도 못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까칠한 거 싹 다 없어져야 돼. 나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이 못 자. 그건 다 옛사람의 것이에요. 아직 나는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안 굶어 봐서 그래. 제가 지금 웃음으로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새롭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적당하게 여러분 재활용해서 쓰려고 하지 마세요. 건축비는 싸게 될지 모르지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제가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안 읽고 8절부터 읽어서 제가 도치법으로 그냥 똑같은 한 페이지인데 도치법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예수님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옛날에는 아니었지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 이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착한 척하면 안 돼요. 10절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뭔지 보세요. 10절에 주를 뭐하게 할 것인가?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기준이 이거여야 돼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뜻이 아니라 이 상황에 예수님이 저게 나를 자꾸 갈구고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이거를 이때 기준을 누구 삼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랑요? 예수님과의 마음의 상태를, 마음을 나누는 걸 한순간도 놓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치시리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26절은요. 17절 그러므로 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누구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옛사람 고집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새롭게 되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성경의 기록이 기본이고 진리대로 안 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거라는 걸 먼저 행하고 붙들고 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 아시겠어요? 예.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기준으로서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예수님을 기준 삼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 술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것에 마음 뺏기거나 세상 향락에 그 기준은 가지 말라는 거죠. 오직 누구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또 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이렇게 도치법을 하니까 좀 더 이해가 쉽지요. 이해가 가세요? 원래 1절부터 쭉 돼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님 본받으라. 왜?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 말이에요. 예, 자,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세상 기준 사람이 되지 말라. 오직 누가 기준이 되라? 예수님이 너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본을 따라가라. 그분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에 대한 그 기준을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은 이걸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앞서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구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누구를 따름이 아니에요? 그럼 오직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선하신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나와 있죠? 세상 기준 삼으시면 안 돼요.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해요? 마음 새롭게 해야 돼요. 기준이 누구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뭘 받아야 돼요? 변화받아서 새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변화받는 것 뭐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기준이 누구야 돼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하라? 힘쓰라. 너는 그의 나라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까라고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뭐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우리가 계획해요.
예, 20년, 30년 지날 거를 계획하고 이 한 달이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수천 번도 더 왔다 가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참 좀 무식하죠.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참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루를 1000년같이도요. 1000년을 하루같이 써요. 근데 우리는 한 달 이후는 엄청나게 짧은 것 같아. 어디를 기준 삼으세요? 일단 오늘이 오늘 기준 삼으세요. 또 내려놓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도록 이제 그런 신뢰를 좀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예수님의 뜻. 근데 내 뜻이 좀 안 맞아도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방종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못하면 방종으로 가요. 방종. 이게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자유와 방종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마귀에 속하느냐 예수님께 속하느냐는 거예요. 방종을 조심하세요. 도대체 왜 내가 내 마음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왜 그렇게 은사 받고 싶은 거야? 왜 그렇게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보면 까고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너무 조급해요. 또 한 번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